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겨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이신칭이 복음을 선포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혔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도덕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의 죄 할 것 없이 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정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또 사실과 그들은 또 율법을 소유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자랑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러나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도 이방인과 다름없이 똑같이 죄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칭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복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칭함 받는 건 법적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재판장에서 너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에는 율법의 행위나 자랑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을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두 명의 증인을 부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말씀이 있을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한 명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아브라함. 또 하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이신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게 뭐죠?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죠? 그 자랑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이기도 해요. 바울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나 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또 생각하는 다윗을
이 증인으로 소환하여 자신의 그 이신칭의 복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 복음과 같은 맥락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율법과 언약, 행위 이런 것들에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내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롭다함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것은 결과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뭘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에서 꼭 주의할 게 있어요. 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고 할 때 난 믿어, 나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우리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난 믿어.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했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는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 얻는 그 믿음의 행위를 누가 했어요? 바로 자신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구원받았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나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행위조차도 자랑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2절 다시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없느니라.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정말 이 이신칭의 복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깨달았을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에 따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일하고 받는 어떤 보수나 삭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예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한마디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칫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믿는 행위를 의로운 행동으로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겨진다예요. 여겨지다. 오늘 이 단어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겨지다. 자, 이 여겨지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쓰이는 의미예요. 어떤 우리 회계적인 용어에서 추정하다, 계산하다. 뭔가를 계산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떤 팩트를 근거로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와 상관없이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겨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요 의미를 조금만 더 볼게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어떤 행위의 근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신분을 그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인의 신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어떻게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2절 잘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내가 네 자손을 약속할게. 내 자손을 많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아내 사라는요 65세. 할머니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불임이에요. 나이도 많고 불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일단 믿고 왔지만 앞만 봐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자녀 약속은 우리 종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아니야, 그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야. 그리고 그를 밖으로 이끌고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 이와 같이 많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불임입니다. 아내는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셨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은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내가 말하지만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라는 거에서는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는 내가 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그 내가 믿는다는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누군가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행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체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네가 믿은 그 행위가 의롭구나 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마치 의롭게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아브라함이 너 참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네가 이렇게 믿었으니 되게 의롭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의롭지 않았어요. 불의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았죠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의가 없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운 신분을 어떻게 해요? 부여하신 거예요. 이게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다고 보면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의롭게 여겨준 게 아니고 너는 전혀 의로운 게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신분을 새롭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겨진 바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8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인정하지 아니할, 여기 또 같은 단어예요. 4절에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여겨지다, 여겨지지 아니하다, 인정하다,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아내
사례를 이렇게 바로 왕에게 거짓으로 거의 팔아먹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맞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요, 죄인임에서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 4절 5절 보세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어떻게 해요?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져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보세요.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 받았어요? 이걸 은혜로 여겨요? 아니죠. 내 노동의 대가로 여기죠. 당연히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을 여기지,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롭다는 받는 건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여기셔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된 이해가 많아요. 많은 잘못된 복음들, 수많은 이단들, 여기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넌 어떤 하나님을 믿어? 우리 이 말씀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어.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의롭게 된 거야.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일한 대가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물로 받거나. 우리가 회사 다닐 때 그런 경우는 없죠. 여러분, 일하지 않았는데 돈 받는, 월급 받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때, 월급 받을 때 누구라도 야, 이거 공짜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면, 마치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처럼 내가 믿는다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임금을 나에게 주듯이 당연히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월급 준 다음에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월급 받아요. 당연한 거죠. 똑같아요. 믿으면 구원 준 다음에 그래 내가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도 당연히 나한테 일한 대가로 임금을 주듯이 구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결코 구원에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소개했죠. 마치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주는 그런 고용주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내가 일한 대가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건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요, 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앞서서 했잖아요.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행위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를 받는다든지, 어떤 내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행위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일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행위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것만 딱 듣고 나서 야, 구원받으면 일하지 않는 거야, 이제 마음씀대로 안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인간적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나를 포함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 있죠.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자랑한다. 행위를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근거가 나잖아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나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야, 내가 믿었어, 그죠? 그래서 구원받는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이 믿는다는 행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나 믿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살아계신 걸 믿어. 나는 구원하시는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 믿음 있어? 믿음 있어. 나는 사람을 믿어. 그러는 그 말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기 때문에,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믿어, 날 구원하신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그 내가 믿는다는 행위 때문에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사실을 다 모두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종교적 의무를 다 행하고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모든 2단 3단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누구로?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은 뭘 신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은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신뢰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 오시면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오늘 믿음이 아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세 가지입니다. 잘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나름대로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 교회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가끔씩 말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도 없지,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그래도 나한테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 나를 볼 때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은요,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죠.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 믿기만 하면 되겠어? 행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세 번째,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알아.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렇죠?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이 사람은 뭐예요? 믿는다는 것을 행위로 여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세 가지의 믿음이 아닌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두 번째 뭐예요? 믿음에 뭘 더해요?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세 번째 뭐예요? 믿는다는 그 행위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 세 가지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경우는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왜요? 교회 잘 다니죠? 예배 잘 드리죠? 가끔 내가 말씀도 살려고 노력도 하죠? 또 말로는 뭐예요? 나 하나님 사랑은 믿어? 라고 하죠?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 뭐죠? 이 믿음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어떤 선한 행위를 더하고, 다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다 구원이 다 딸려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는 나는 구원받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 어떤 거예요? 나는 내 삶을 보니까 구원받을 행동이 있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다 자기에게 있어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의 4절, 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 믿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대요. 그렇죠.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대.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 경우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 경우 모두가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자신에게 있어요. 이들은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흔들려요. 왜? 나한테 있잖아요. 그 흔들려요. 내가 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천국 갈 수 있죠. 목사님 오늘 마침 잘 모셔. 내가 지난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하나도 안 빠지고 읽었어. 그죠? 오늘 딱 모세 물으셔. 오늘 예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요번 주 내가 좀 바쁘고 성경도 안 읽고 좀 죄도 짓고 좀 그래서. 근데 오늘 딱 하필 또 오늘따라 목사님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적어. 이게 흔들린다고요. 믿음이. 왜? 나에게 있으니까.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 자신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난 잘 믿었어. 이런 사람 또 남을 또 판단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믿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판은 예민해요. 다른 사람의 믿음 없음을 판단하는 본능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 또 예민하게 받아들여. 네가 먼저 날 판단해 하면서 오늘 그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으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버거워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한 가지 살기도 힘든데 그냥 매주마다 쏟아지는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버거워. 이건 도대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외면해 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이런 모든 신앙의 근거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작에 스스로 만든 그 일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봤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그 믿음, 내가 만든 어떤 의를 내가 혹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어떻게 때로는 저는요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못 살았어요.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고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잘하면 자랑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만든 의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어떤 때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즘 너무 잘 믿었잖아. 내가 봐도 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제가 교회를 그냥 다녔나요? 하나님도 다 아시잖아요. 눈이 있으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주일 예배 안 빠져. 헌금 꼬박꼬박 내. 11조 꼬박꼬박 내. 하나님, 내가 구원 맛보든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대우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하나님 날 이렇게 대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안 믿을게요. 이 다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응답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작정 기도하고 진짜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의심일도 없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된 사람은 또 간증하고 신났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섭섭마귀가 또 찾아와갖고 말이야, 내가 했는데 왜 안 줘? 이 모든 거 잘 들으세요.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다 자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요,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음을 행위로 인식하면요, 그는 누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행위를 좋게 평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나 이렇게 잘 믿잖아. 교만합니다. 어깨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스스로 행위에 만족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불안하고 주눅들고 절망하는 거예요. 예민해집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누가 목사님 오늘 또 나한테 내 삶을 또 이야기해서 오늘 또 표적 설교하시지? 막 그러면서 막 눌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을 때 경험했던 구원의 확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롭다고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한 결과 날 구원하셨지 의롭다 여겨졌지가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만, 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경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어 누가 말했어요? 다윗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일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8절 볼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는 가장 낮은 신분의 목동에서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정기에 올려놨어요. 많은 영토가 확정이 되고요, 아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한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되게 아직도 여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종교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정치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랬던 누구보다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삶에 치명적인 오점이 하나 남겼죠. 뭘 남겼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강름했죠. 그리고 어때?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아주 그냥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죽였잖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거든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그 가장 위대한 왕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32편 1절 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고요. 내가 당연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거죠. 근데 하나님, 다윗은 뭐라 그래요? 범죄한 그 순간에, 지금 불의한 상태잖아요. 의로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죄를 가려워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8절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순종을 온전히 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말해요? 막 순종해야 복 받고 죄를 짓지 않아 복 받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지금요? 어떤 사람의 복이 있대요? 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온전히 말씀을 다 순종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인정하다는 게 아까 그 여겨진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계산해보고 너 이만큼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계산하지 않고 하는 어떻게 해요? 가리워주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 행위도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도 아니에요. 심지어 믿는다라는 행위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의롭지도 않은데, 불의한 삶을 살았는데, 허물가지로 죽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럼에도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신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 의롭다함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따라서 의로운 신분이 박탈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불의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복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안전해요.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왜곡된 복을 믿고 왜곡된 하나님을 믿으면요, 늘 불안합니다. 내가 조금 잘하면 안전한 것 같고, 내가 조금 못하면 늘 불안하고, 수많은 종교심에 눌려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을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외면하거나 신을 포기하면 이건 너무 많아. 내가 갈 길이 아니야. 애초에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립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나 죄인이야. 내가 이런 죄를 져서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 수 있죠? 왜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하는 그 죄 행위가 나의 의로운 심을 결정짓는 게 아니고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가리워주고 그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똑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의 의로운 심을 영향을 주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이 여전히 의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죄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행위의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의를 뭐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믿음을 일한 대가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믿음 앞에서는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남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할 일이 없어요.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나의 능력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2단, 3단 잘못된 길 어떻게 해요? 다 사람에게 짐을 줘요. 네가 네 책임이야. 네가 잘 믿어야 돼. 네가 잘못 믿으면 이렇게 가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세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늘 감사해요. 늘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 창조주셔. 거룩한 하나님 사실 나 믿어. 성경에 하나님 사실도 믿어. 그리고 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믿어져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언젠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1800년도에 프랑스 출신 아주 고개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광고를 내요. 제가 나이아가라 이 폭포를요, 외줄로 로프를 탁 줄여놓고 거기를 건너가겠습니다 하고 안전장치 없이 탁 건너가서 광고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거기를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장대 하나를 가지고요, 탁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빡 확 나가랍니다. 그때 어떻게 또 자전거, 외발 자전거 있죠.
그거를 더 거기 건너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와 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제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줄을 떨어지지 않고 건너갈 때 믿습니까? 믿습니다. 막 그런 분위기가 막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건너갈 사람 믿습니까? 순간 조용합니다. 우리 그때 이제 어떻게 하죠? 그때 눈 마주치면 걸리잖아요. 눈 마주치면 탁 눈을 돌리는 거예요. 네가 가봐.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거지만 그게 나한테 적용할 때는 거기까지 안 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딱 물어요. 어느 한 손 딱 지목하면서 당신은 믿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네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 사람이 등에 업혀서 함께 건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봐도 누구냐면 그 고개사의 매니저였어요. 평생을 함께하면서 본 거예요. 믿음이 쌓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도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대상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맡긴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맞추려고 해요. 말씀대로 산다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여러분 그걸 말씀대로 산다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거는 우리가 못해요.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반대하죠.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못 지켜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일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한, 그 믿음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전히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행위를 근거로 우리 믿음과 우리 구원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는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믿었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찬양하는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의 정체성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잘하면 잘하기도 하지만 또 무너지다 무너지고 왔다 갔다 늘 흔들려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은혜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계속할 때 분명한 진리를 하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에 거기에 집착하면요, 늘 그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보수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맞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감사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줬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봉사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서투르면 어떻게 해요? 안 해. 나 이제 기도 안 해. 봉사 안 해. 나 교회 안 나가. 다 자기에게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근거가. 네, 하나님이 일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맞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믿은 거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